구원받은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 중에는 저랑 조금이긴 하지만 운동을 같이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배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전에 축구도 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이 생각보다 운동을 잘한다고. 그 말은 참 해석하기 난해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잘한다는 말인지 굴러다니는데 생각보다 조금 낫다는 말인지 긍휼히 여기는 말같이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운동 잘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습니다. 생긴 걸 보십시오. 잘하게 생겼나. 제가 굉장히 날씬하고 날렵하다가 근간에 들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제가 이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뼈도 좀 굵고 이렇게 좀 두껍게 생겼어요. 한 번도 날씬하다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100m 달리기 하는데 그 조금이라도 더 빨리 뛰어야 그 점수를 따던 때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저는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젖 먹던 힘까지 짜내가지고 막 달려도 그래도 13초 이하로 뛰어본 적이 없어요. 제일 빨리 뛰었을 때가 13초인가 12초 몇 이렇게 뛰는 친구들도 있고 무지하게 빠른 애들은 11초 그냥 선수도 아닌데도 그런 애들도 있었습니다. 11초 7, 8 그런 애도 있었는데 저는 최고 빨리 뛴 게 13초인가 한번 뛰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지금 뛰면 한 20초 아니면은 한 90m 가다 주저앉을지도 모르겠죠. 잘 못했어요. 잘 못하는 건 잘 못하는 거지만 좋아하지도 않는 건 아닙니다. 좋아하긴 또 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어디서 오냐 하면은 잘 못하는데 좋아하면 그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잘 못하면 아예 포기해버리면 마음이 평안한데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갖고 내 골목에 나가서 애들하고 축구하고 또 학교 운동장에서 애들하고 축구합니다. 잘 못하니까 이 고통스러운 거죠. 잘하면야 무슨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저희 반에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적은 반이 애들이 한 80명 되고 많은 반은 80 몇 명, 90명 가까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애들로 17반까지 있는 애도 있었고 16반, 적어야 15반이고 보통 한 17반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6개 학년이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학생이 2번째로 많다고 하던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80명씩 17반 정도 하면은 한 학년이 몇 명 됩니까? 한 1000명 넘죠. 그죠? 1000몇백 명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6개 학년이 있으니까 하여튼 학생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축구는 한 팀에 11명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0 몇 명 중에서 이제 11명 하는데 남자애들 80 몇 명 중에서 축구한다 그러면은 이제 11명을 뽑는데 제가 무슨 수로 그 11명 중에 뽑히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17반, 18반까지 있는데 이제 그 여학생 반이 몇 개 있거든요. 여학생 반이 그 중에서 한 7, 8반 된 것 같아요. 여학생 반은 이제 빼놓고 그 남자애들 반끼리 축구 시합을 자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야, 너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하면 누가 왕이겠습니까? 공 잘 차는 애, 골 잘 넣는 애, 걔가 그냥 그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은연중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 잘 차는 애가 리더가 돼가지고 쫙 훑어보다가 꼭 퍼거슨 감독같이 너 뛰어라, 넌 빠져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저는 걔 눈치를 보면서 뛰라고 해주나 빠지라고 해주나 그러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녀석이 말이죠, 거의 저보고 뛰지 말라는 겁니다. 공 주워 와라. 우리끼리 할 때는 그냥 우리끼리 하니까. 근데 시합만 하면은 저는 맨날 공 주워 오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정말 압박과 서름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반이 축구를 잘해가지고 우리 학교 안을 평정하고
이제 상대가 될 반이 없으니까 그 걔가 하는 말이 우리 딴 학교에 가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등포 바닥에 있는 다른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축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학교 가가지고도 제법 잘한다고 소문이 나고 그 반 애들 축구 잘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구로 초등학교라는 데를 갔습니다. 구로 초등학교에 가니까 거기는 진짜 축구팀이 있어요. 그 학교에서 육성하는 진짜 축구 선수 유니폼 다 입고 학교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걔네들은 이제 앞으로 선수로 나갈 애들이죠. 근데 우리는 완전히 그냥 동네 애들이니까 그 진짜 선수들이 유니폼 입고 연습하는 거를 이제 그 앉아가지고 계속 보고 그 다음 토요일 날도 가서 또 보고 그 다음 토요일 날도 가서 거기서 또 보고 그러니까 그 축구팀 코치 선생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야, 니네는 뭔데? 이 학교 다니는 애들 맞냐? 그래서 우리 이 학교 안 다니는데요. 어디서 왔는데? 저 영등포 초등학교에서 왔는데요. 근데 니들 왜 매주 오냐? 그냥 한번 붙어볼까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치겠습니까? 보니까 이게 선수도 아닌 게 틀림없는데 한번 붙어보겠다고. 그랬더니 진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진짜라고 진짜 한번 붙어볼까 하고 진짜 선수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날 그 구로 초등학교 축구팀 코치 선생님이 그러면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졸지에 진짜 선수 11명이랑 우리 반 애들 11명이랑 이제 한판 붙었거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뒤집어졌으면 뒤집어져. 왜냐하면 구로 초등학교 축구팀 그날 아마 집에 가서 잠 못 잤을 거예요. 형편없이 우리한테 깨졌거든요. 유니폼 안 입은 애들이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열받쳐갖고 다음 토요일 날 또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토요일 날 또 가는데 그 처음에 가서 이긴 날 그날 저는 뭐 했을까요? 계속 주전자에 물기로 오고 공주소 오고 그 다음 토요일 날 또 오라고 그래요. 그 다음 토요일 날 또 갔죠. 또 갔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그 전 토요일 날 가서 골을 2개나 넣고 잘하던 애가 말이지 집에 갑자기 무슨 일 생겨서 그날 안 온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반에 그 축구 제일 잘하는 그 녀석이 쫙 훑어보더니 그래서 저보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그 다음 2번째 갔을 때는요 제가 글쎄 선수로 출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무참히 박살나고 집에 왔죠.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걔가 빠지고 너 하나 들어간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 그냥 올수이 제가 뒤집어 썼습니다. 걔 빠지고 네가 들어가니까 게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든지. 그래도 뭐 그날 하루 가서 주전 선수로 뛰어봤으니까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제가 주전 선수하고 후보하고의 그 아픔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야, 후보는 이게 어쩌다 한번 나가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지니까 전부 나 때문에 졌다고 그러고 응?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나. 그래도 그날 제가 생각해도 제법 잘한 것 같거든요. 근데 나보고 못해서 졌다고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죠. 여러분 되려고 그러면 주전이 돼야지 후보는 참 초라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국가대표도 맨날 벤치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선수하고 주전으로 뛰는 거하고 정말 다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세계 기독교 판도에서 보면 누가 주전이고 누가 후보일까요? 지금 세계 기독교 복음 판도에서 보면 옛날에 주전 선수는 영국, 그다음에 무슨 독일 그런 데가 옛날에 주전이었습니다. 거의 기독교가 막 확 일어났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수백 년 지난 오늘에 와가지고는 누가 주전 선수가 됐냐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주전 선수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선수들이 골을 잘 넣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사 보낸 숫자로 해가지고 세계 2위인데 인구 대비나 교인 대비나 교회 숫자 대비로 보면 미국을 젖히고 명실상부한 선교 1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박지성 선수처럼 된 겁니다. 그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옛날에는 영국이나 무슨 독일이나 이런 나라가 주전 선수였는데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됐을까? 거기는 지금 다 후보 선수처럼. 영국 형편없습니다. 뭐 독일 이런데 그들의 생활은 상당히 정직하고 그래도 비교적 기독교적인 삶을 산다고 하지만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도 없고 예배당은 텅텅 비었고 신학교마다 한국 학생 아니면 유지를 못하고 뭐 그런 정도로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거긴 지금 다 늙은 선수, 이젠 벌써 은퇴를 해도 한참 전에 은퇴했어야 될 그런 선수처럼 처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신흥 주전 선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이 신흥 주전 선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이유는 그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의 그 엄청난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국이 엄청나게 교회가 경제가 부흥되듯이 지금 교회도 같이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중국의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그 이슬람 세력이 살고 있는 그곳을 중국 사람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가 이제 주전 선수였다가 지금은 늙어가는 선수처럼 됐는데 아주 옛날에는 누가 주전이었을까요? 아주 옛날에는요 유대인들이 주전 선수였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명실상부한 주전 선수는 유대인들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훈련을 게을리하고 코치 선생님의 말에 번번이 대들고 불순종하는 것처럼, 그래서 코치가 너 나가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번번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영적 훈련을 안 받고 그리고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라운드에서 퇴출시키는 선수처럼 너 나가라고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선수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이방 사람들, 죄 가운데 살면서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짐승보다 못하게 유대인들이 깔보고 무시했던 그 이방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팀이 돼가지고 주전 선수처럼 달려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퍼져 들어가더니 나중에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신대륙으로 왔고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왔고 우리가 또 동남아시아에도 아프리카에도 지금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단과 싸우는 저 영적인 그라운드에 주전 선수가 계속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도 중앙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주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그라운드의 정예 멤버로 설 수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무릎 관절이 나간 선수처럼 비틀거리면서 교회가 지금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영적인 연단을 부지런히 받고 힘을 기르고 언제 코치가 출전시켜도 달려나가서 잘 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전 선수였던 이스라엘은 쫓겨나가고 후보도 아니었었던 우리 같은 이방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셨냐? 영원히 너는 퇴출이다 그러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서 그라운드에 세우실 때가 반드시 온다. 그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인 것이. 지금은 이방인들을 주전으로 내세웠지만 이제 저 바깥에 쫓겨나서 앉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우리 지난주에 생각한 말씀대로 해보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록 만드시느냐 하면 시기심. 아니 저 녀석들이 뭔데 우리 대신 들어와서 뛰는 것이지 이러면서 시기심이 생기도록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꾸어지게 하셔서
그동안 저질렀던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고 그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그들이 다시 그라운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코치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고 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2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거다. 영원히 퇴출된 게 아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거다.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이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8절, 29절 내려와 보시면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녀석들이 꼭 원수처럼 행동한다 그 말입니다. 코치가 말해도 듣지도 않고 운동하러도 안 나오고 못된 짓만 하니까 코치가 볼 땐 저 녀석은 틀려먹었다 이렇게 보이듯이 그들이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못되게 굴었잖아요.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선수로 발탁됐냐 맨 처음에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내 후손을 좀 축복해 주세요. 그래 나도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약속을 해서 그걸 선수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내가 그 녀석을 선수로 뽑은 걸 후회한다 이르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지금 나가라 이렇게 쫓아내는 건 뭐냐? 그거는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영원히 버리시는 일은 절대로 없으시다는 것이. 나는 너를 선택했어. 선택할 때 이미 너를 훌륭한 선수로 만들려고 했어. 너는 자질이 충분하다. 그런데 네가 못되게 구니까 좀 쫓아내야 되겠어. 그렇지만 내가 너를 뽑은 것까지를 후회하는 건 아니다. 너 나가서 좀 고생 좀 해보고 저 관중석에서 좀 마음 아프고 배 아파봐라. 그러다 나중에 훈련되면 내가 너를 부를게. 이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죄짓고 내가 이렇게 못되게 사는데 하나님이 날 택한 걸 후회하시면 어떡하나 우리 이렇게 절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종아리도 맞고 하나님의 꾸지람도 듣지만 그러나 다시 연단해서 들어오게 하시려는 것이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일은 절대로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았잖아요. 아까 그 얘기대로 하면 선수가 될 수 없는데 주전 선수가 지금 나고 했기 때문에 빈자리가 생겨서 대신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럼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첫째는 나에게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못하는데도 하게 됐으니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게 곧 겸손의 마음이거든요. 으스대면서 내가 말이야 이래봬도 주전 선수야 실력도 없으면서 다른 선수가 안 와서 대신 뛰는 주제에 내가 뭐 대단한 실력이 있는 듯이 말한다면 그게 바로 착각인 것이죠. 사실은 나는 선수 실력이 안 되는데 그 주전 선수가 오늘 안 와가지고 내가 오늘만 대신 뛴 거라고. 그러니 난 별 실력이 없지. 그저 코치 선생님께 고마울 따름이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부터 실력이 좋아서 원래부터 훌륭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 저를 그라운드에 세우신 동안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못하는데도 뛰게 해주신 거 생각하면서 언제나 겸손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지시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 풀백이 되라고 하면 풀백이 되고 공격을 하라고 하면 공격을 하고 시키시는 뭐든지 저는 하겠습니다. 이런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구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아까 제가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유럽의 교회들이 주전 선수였었는데 지금은 다 퇴출된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거만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17세기, 18세기에 와서 중상주의 정책을 펴면서 상업을 장려했죠.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경제가 발전했죠. 이제는 집에서 하나씩 만들다가 이제는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됐죠. 대량 생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계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죠. 농촌은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는 사람이 많이 모인 그런 곳이 군데군데 생겼죠. 이걸 도시라고 하죠. 그러면서 도시 문화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이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무기도 많이 만들고 군대도 많이 키워가지고 그래서 해외로 진출한 것이죠. 그래서 거대한 군함을 만들고 거기다가 증기 기관을 얹어가지고 옛날에는 범선, 바람에 의해서 가는 배였었는데 이제는 모터를 돌려가지고 가는 최첨단 배를 만들고 거기다가 기가 막히게 큰 대포들을 장착해가지고 그래서 아프리카로 내려가고 아시아로 온 것이죠. 그래서 그 무기를 앞세워가지고 무력을 앞세워서 그리고 자기들의 경제적 능력을 앞세워서 아프리카 대부분을 다 식민지로 점령했죠. 동남아시아 다 식민지로 점령했죠. 우리 대한민국은 좀 특별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은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에 의해서 점령된 게 아니고 같은 아시아 사람 일본에 의해서 점령된 좀 독특하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이제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에게서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한테 써먹는 거죠. 어쨌든 그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못 사는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다 점령해서 식민지로 만들었어. 그리고 거기 아프리카의 흑인들 다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미국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흑인 노예는 유럽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링컨이 그들을 해방하려고 노력했다면 영국에는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거든요. 지금도 그 프랑스 같은데 그 축구 대표팀에 보면 피부가 새카만 사람이 많죠. 그때 다 노예로 데려다가 이제 프랑스 땅에 살던 사람의 후손들이 피부가 새카만데 국적이 이제 프랑스 사람이 된 거죠.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유럽의 기독교 국가는 굉장히 고압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최고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들의 그 기득권, 그들의 그 군비, 그들의 그 발전된 경제력, 문화 이런 걸 앞세워 가지고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을 막 점령해 들어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유럽의 기독교는 다 무너져 내렸어요. 다 무너져 내리고 그 우람했던 성전, 그 성당 바실리카 그 건물들이 우리 들었잖아요. 술집으로 팔려나간 것도 있고 건물은 으리으리한데 할아버지 할머니만 앞에 조금 앉아있는 그런 교회들도 부지기수로 많고 뭐 그렇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 교회이든지 그 교회가 부흥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도 1970년대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80년대 중반까지 그 한 15년 내지 20년여간에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모이자 그러면 보통 100만 명 정도는 쉽게 모였습니다. 여의도 광장이 꽉 찰 정도로 모여서 엄청난 파워를 과시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에 한 번 모이자 해가지고 100만 명 이상 모일 수 있는 단체는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워가 굉장한 거죠. 거기다가 우리의 배후에는 기독교 국가나 마찬가지 미국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후원하고 북한과 대립관계에 있는 우리의 편이 돼주고 미국의 힘이 기독교를 또 많이 이렇게 뒷받침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전성기를 우리가 누렸었는데 오늘날 와가지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됐나. 그때 막
교회가 부흥할 때, 그래서 가장 피크에 달했을 때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쯤 됐을 텐데, 그때 뭐 1200만 명이니 뭐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했었나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했거든요. 88 올림픽도 하면서 국가 위상도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다 하는데, 그 뒤에는 대한민국 교회도 위대하다, 이러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교만은 반드시 타락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겸손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것인데, 교만하니까 이제는 한국 교회가 속된 말로 광내기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단들이 비대해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독교적 단체들이 이제는 인간적인 명예를 추구하는 현장으로 전락하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는 후보 선수로 다시 퇴출돼야 될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우린 본래부터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럼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들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지만, 교회사적으로도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전선수로 사용해 주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그 뒷부분으로 가면 그런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죠? 거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젠가는 선택하셔서 구원하신다,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여러분 거기 말씀 가운데서 이 32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냈던 것도 결국은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모든 사람이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33절 말씀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정말로 풍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격이 우리 속에서 영원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다가 덧붙여줘야 될 게 있죠. 그렇게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목사가 되게 하시다니 감사합니다. 나를 영도중앙교회 직분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거기 이렇게 추가가 되고 누적이 돼서 풍성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고백은요, 그 감격밖에 없어. 감격.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신청서 제출했나, 내가 구원받은 거 자격 있었나, 내가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내가 특별해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 안에서 우리를 불러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작정된 그 경륜 속에서 이루어져 나간 것이지, 거기서 내가 뭐 이렇게 능동적인 역할을 해서 내 분깃을 내가 스스로 찾아낸 거,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긍휼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경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대한 찬사로, 영광의 노래로 이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 36절 맨 끝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도 이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 세계 위에 당신의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걸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 신비로운 경륜과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통째로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큰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경륜이 나의 계획을 천배 만배 능가하시는 것이라면,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면 우리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4절부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다 측량할 수 있었습니까? 예상된 반응을 예수님께서 언제나 보이셨나요? 아니면 예측하지 못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나요?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 하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예수님 같은 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들을 또 찾아오겠습니까? 상식대로 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들에게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이 또 찾아오실 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상 밖에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또 찾아오신다 한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네가 날 배신하고 도망갈 수 있느냐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고 꾸중을 하셔야 마땅한데,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꾸중을 하시기는커녕 숯불 피우고 생선 구워서 떡 구워가지고 제자들에게 먹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예측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우리에게 먹을 걸 장만해 줄 거다. 누가 그걸 기대합니까?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복교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 바치는데 누가 가난한 과부가 겨우 동전 2개 바치는 걸 최고라고 칭찬하실 걸 예측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최고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여자가 잡히면 당연히 돌로 치라고 그래야 되죠.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다 뭘 끄적끄적 쓰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런 말씀을 할 줄을 그들 중에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상상 외의 말씀을 한마디 툭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한들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34절 후반부에 보면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모사가 누굽니까? 유비에게 있어서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모사죠. 모사는 옆에서 작전을 세우고 이렇게 하시면 잘 될 겁니다, 아이디어를 주고 이렇게 자문해 주는 사람 모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옆에 와가지고 하나님, 하늘은 이렇게 만드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누가 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쓰시고 뭐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제가 보니까 저기 저 다윗이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써보심이 어떠신지요? 이렇게 누가 하나님 앞에 정보를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지혜를 빌리시는 법도 없고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후반부에 가보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하늘을 펼 때, 차일같이 펼 때 네가 알기나 했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다스리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지혜로 100% 하시는 것이지 어떤 지혜로운 사람에게 나 좀 도와주겠느냐? 그런 거 없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3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주님, 제가요 요새 형편이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돈 좀 빌려드릴까요? 나중에 이자 좀 많이 주시겠습니까? 누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신 주인이 바로 그분이신데 아무리 재벌이라 한들 주님께 빌려드리고 나중에 되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인도자이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의 결론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방인도 택하셨고 유대인도 선택하셨고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시고 나중에 때가 되면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인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끌고 나가시는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요 이렇게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저의 아버지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잔꾀를 내서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해 보려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해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은 것도 내가 무슨 계획을 말씀드리고 내가 무슨 신청서를 내고 내가 무슨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면 어차피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사랑의 경륜을 따라 구원 받은 거라면 앞으로 내 인생 살아가는 것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믿음, 그거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지내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우리 예배당을 짓자 그렇게 제가 와서 먼저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저는요, 한 번도 제가 땅 한 평 사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사본 적도 없고 제가 뭐 제 이름으로 뭘 등기를 해본 적도 없고 제가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 가지고 요새 뭐 어디 아파트가 얼마 합니까? 이런 거 물어본 적도 없고 제 이름으로 전세를 하나 얻어본 적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가면 사기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장로님들이 예배당을 져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와서 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뭐 예배당을 짓게 된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어떻게 우리가 예배당을 졌을까? 돈도 하나도 없이 어떻게 졌을까? 생각해보니까 신기해요. 신학교 나온 목사님들은 전부 다 저처럼 땅 살 줄도 모르고 부동산 사무실에도 한 번도 안 가보고 다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그 방면에 빠꾸미들도 많이 있습니다. 땅값도 잘 알고 설계도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배당 설계도 본인이 직접 합니다. 재주가 뛰어난 분도 많아요. 큰 땅을 샀다 팔았다 여러 번 해본 경험 있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아무것도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는데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신기하다.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졌을까?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옆에서 변죽만 울리고 북이나 치는 사람처럼 뒤따라 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근데도 하여튼 예배당이 생겼어요. 또 요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센터가 생겼을까?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재주도 많고 땅도 많이 샀다 팔았다 했는데도 예배당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목사님도 수두룩하거든요. 내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두 번이나 짓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결론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또 돈도 없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빚도 지고 그랬는데 또 어떻게 이걸 갚을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줄게. 좀 기다려라. 또 그런 마음의 평안함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인간적인 걱정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또 이 교회를 또 더 잘 섬겨야 되는지 영적 부담도 많이 있지만 결론은 언제나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잘했지 생각해봐도 우리가 얼마나 똑똑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실 줄 믿는 믿음,
그거 하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 계속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계속 도와주세요. 계속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인도해 주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근데 그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으로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거밖에는 내가 할 게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무능해 보이고 아무 대책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대비책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한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우리 개개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아까 그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은사 그리고 택하심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리고 여기 교회를 세우셔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영도중앙교회를 선택한 거를 다시 후회하시는 법이 없으시고 언제까지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능력을 믿으면서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량한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면서 우리가 한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데 게으르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날 인도해 주세요, 이걸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촛대를 옮기시겠죠. 그때는 이 교회가 초라한 교회가 되겠죠. 그때는 우리 개개인의 존재가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를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확신은 바로 거기 있는 것이.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 우리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요 약속이라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살면서 지금 영도중앙교회 목사로 사는데 앞으로 나는 어떤 목사가 또 될까? 그런 기대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까? 내가 앞으로 어떤 목사로 일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실 거라고 하는 사실만은 분명한 것이고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날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건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 살다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살아가면 그것이 복된 삶이고 은혜의 삶일 것이다. 환경과 여건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으나 그거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뿐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손길을 붙들려서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다 가는 거, 그거야말로 가장 축복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하나님께서 결코 저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공유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니 저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 만물 속에 내가 들어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여기까지 살아온 게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앞으로 내가 살다 주님께로 내가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절대적 믿음으로 무장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 너무나도 많지만 다 내려놓고 우리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를 이끄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도 그 옆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며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찬양 잘 아시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합시다.